편안들 하십니까? 참 세월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엊그저께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모시고 우란분재일 백중을 모셨는데 벌써 보름이 지나가고 또 양력 8월 달에 8월 초 하루가 겹친 걸 보면 내년에는 윤달이 들었겠다 싶고 또 보름만 있으면 추석 명절이라 또 차례를 올려야 되는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참 자유를 누리는 불자, 참 자유를 구하는 불자. 참 자유란 무엇일까? 근본과 도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엄청난 어떤 품격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되 내가 나를 가두지 않는 삶. 우리는 나를 지킨다는 게 나를 가두는 형국이 되어버리는 일이 다반사로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풍광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다고 하는 날에는 얼마나 운집된 대중들이 많은지 부처님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부처님의 상수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섭존자 같은 경우에는 늦게 오는 불자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다가 나중에 정작 부처님이 설법에 들어갈 때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구석진 곳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가섭존자를 부르십니다. 가섭존자여 이리 오시오. 지금 여기 의관에도 보면 평소에 과거에는 제가 소인 볼 때는 자리가 두 자리 놓여 있어 가지고 하나는 혹 법사 스님이 오시면 쓰고 하나는 제가 앉던 걸 지금 주지 스님은 자리를 세 자리로 마련해서 30년 넘게 구룡사 초기부터 천막법당에서부터 함께 해오셨던 우리 수인 스님에게 자리를 마련해 드린 걸 높이 평가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어도 가운데 열애사도 그렇고 구룡사도 중앙 자리는 저렇게 비워져 있는 것처럼 부처님 제세 시에도 어떤 사찰에도 항상 부처님 자리는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표본적이고 한 나라는 티베트 불교가 아닌가 싶어요. 티베트 불교는 모든 사찰에 달라이 라마 스님이 한 번도 그 절에 방문 안 하셔도 두 가지를 갖춰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달라이 라마 스님이 오시면 앉을 법상은 누구도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처럼 사진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법상에 모셔놓고 있고 또 하나는 달라이 라마 스님이 그 절을 방문하시면 쉴 수 있는 숙소를 다 마련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인도나 티벳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난민들입니까? 나라도 빼앗기고. 그런데도 늘 그런 모습들을 갖추는 것은 참 좋은 모범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몇 번 인도에서 큰 법회가 있을 때 참석을 해봤지만 부다가야 같은 곳에서 아니면 히말라야 오지에서 법문을 하신다 하면 몇만 명, 몇십만 명씩이 운집되어 가지고 그 법회 장소로 모여드니까 가까이 가서 앉고 싶어서 3시간, 4시간 전에부터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기도하고 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목격하게 돼요. 오늘 합창단의 음성 공양 노랫말 속에도 있었지만 저는 그 음성 공양을 들으면서 불현듯 며칠 전이에요. 몇 년 전이 아니고 며칠 전에 반야섬터에서 순간적으로 제가 분노심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인연이 다 했는갑다 하는 절박한 심정까지 제가 표출되었어. 아마 그때 거기 앉아 있었던 불자들 가운데 여기에 또 있는 이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점심 공양하고 차 한잔 먹으러 들어갔더니 10명 앉아있던 불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와, 순간적으로 그 분심은 그래, 구룡사에서 내가 들어오는데 내가 들어오면 도리어 밖에 있던 이들이 가까이 와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통도사 가면 통도사에 거기 온 불자들이 나 아는 이들, 내가 소인 볼 때 함께 그렇게 했던 이들은 난리가 난다. 내 스타도야, 스타. 그래서 이젠 통도사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일깨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몇 마디 했어. 집에서 누가 왔는데 손님이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친척이 되었던 간에 누가 왔는데 빗자루 들고 또 요즘은 이제 빗자루도 아니 청소기 들고 청소하는 집이 있다 하대. 방문객이 있을 때 그러면 안 돼요. 또 하나는 가까운 사람이든 반상회 하듯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누가 들어왔는데 자기는 뭐 바쁜 일이 있으면 30초고 1분이고 그게 있다가 이해를 구하고 요즘 뭐 손자 손녀 유치원서 올 시간도 되고 뭐 그런 일들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가면 될 건데 오르르 일어나서 가듯이 누구 한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왔는데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 당황스러울 거려? 황당할 거려? 찹찹한 심정이 안 들까? 그런데 부처님 당시나 또는 지금도 마찬가지. 스님이 왜 당기라고 해야 돼? 양보하느라고? 아니면 가섭존자처럼 자리 양보하고 이렇게 안으로 가서 앉으라고 하다가 내 자리가 없었다고? 지금 1층 회관에도 아마 여기 계단 몇 계단 밟고 올라오는 게 힘들어서 있는 이들도 있는데 아니 엘리베이터 타면 저 인등실 4층으로 올라가도 돼. 많이 왔을 때 백중이라든지 입춘이라든지 또는 뭐 동지라든지 초파일이라든지 그럴 때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평소에는 고속도로 내놓고 그럴 거 뭐 있냐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의 공간들이 생기는 것을, 그래서 내가 그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은 것을 그분들한테 일깨워 주고자 한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 것은,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서, 어려워서, 말 좋다. 뭐가 조심스러워? 뭐가 어려워? 할 말은 다 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림자처럼 따라 붙어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란존자가, 부처님이 한 55세쯤 되셨을 때, 3000년 그 전에 말이 2500년 600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이룬 지, 정각을 이룬 지 한 20년쯤 되었을 때 누가 나를 좌우에서, 가까이에서, 그 말이야, 보자 보필하면서도 그러고도 이익을 잃지 않겠느냐 했더니, 가서 사리불, 목련, 수보리, 이런 상수 제자들이, 대다수가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부처님을 보자 보필하겠다고 하니까, 아이, 스님들도 지금 시자가 필요한 나이에 어떻게 나를 가까이에서 보필하겠다고 하는가 하니까, 사리불존자, 지혜제일 사리불존자가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의 마음을 읽어보니까 아란존자가 마음에 있어. 사촌 동생이기도 하고 또 10대 제자 중에서는 젊은 층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아란한테 얘기했더니 요구사항이 많아. 그 중에서는 혈족이기 때문에 시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나도 내복이 있는데 부처님 옆에 있으면서 맛있는 거나 얻어먹으려고 옆에 있는 것으로 나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비치기 싫다는 거예요. 또 이 떨어진 천을 기워서 입던 그런 시절에 부처님께는 그래도 새 옷을 공양 올리는 사람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가사, 구룡사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요. 1400년 동안 통도사를 떠나지 않았던 부처님 금난가사를 87년도에 모시고 와서 지금 놀이터 저기에다가 가금물 짓고 100일간 부처님 금난가사 친견법표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앞에 오셨던 많은 불자들하고 만부처님 동참한 그 불자들의 인연을 맺어서 이 절이 생긴 거라고요. 그런데 부처님 옷이나 얻어 입으려고 옆에 있다 소리 듣기 싫다. 또 부처님이 꼭 나를 필요하면 내가 출가하기 전에 하셨던 법문을 자기에게 다시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끄트머리 가서 하나 딱 약속을 더한 게 있어.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부처님 처소에 무상 출입할 수 있는 것까지 허락받습니다. 그랬는데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직전에 아란에 8가지 칭찬을 해주시, 지금 약속했고 요구했던 것을 어떻게 했다는 칭찬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란은 때 아닐 때 내 방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 그러면 먼 데로 바깥으로 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때와 장소와 시간을 잘 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우리 불자들이 참자유를 가질 수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절대로 어려워 말고 두려워 말고 겁낼 것 없고 조심할 것 없고 그냥 있는 평상심으로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성숙되었을 때 내가 나를 가두지 않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화엄경 열애출연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을 친히 가까이 하고 믿지 않아도
선근은 된다는 거예요. 동쪽의 기운 나무는 언젠가 동쪽에 쓰러지는 것처럼 그 참 인연이라는 게 묘한 것이고,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봐요. 부처님을 친히 가까이 믿고 의지하지 않아도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선근이 된다는 말씀이 참 너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어떤 중생이 부처님을 보거나 들으면서도 업에 덮여서, 불섭에 쌓여서 업에 덮여서 믿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더라도 역시 선근을 심게 되어 그것만 해도 선근을 심게 되어 헛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필경에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에 들게 되나니, 불자들이여,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열에 부처님 계신 데서 보고 듣고 친근하면 선근으로 모든 나쁜 업을 여의게 되고 선근을 구적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의 행정,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증득하는 그런 불자의 근본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신심이 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들 가운데 제가 과거에 세속적으로 아는 분인데, 가족들은 다 불교를 믿는데 그분은 독일에 가가지고 몇 년 사는 동안에 상당히 기독교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해 독일에 가 있었으니까 70년대 80년대 독일 갔던 분들은 두 유형이죠. 한 분은 탄광에 갔었고 한 분은 간호사로 갔던 분인데, 그랬는데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그 문병을 가듯이 방문을 했어. 그때 제가 쥐고 있던 염주를 목에다가 제가 척 걸어주고 왔다. 염주, 108염주를. 지금도 제 방에 방문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염주나 합장주 같은 거 뭐라도 한 가지 향이라도, 제가 티벳 향이라도 하나 드리고 하는 그런 인연들을 맺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주는데 숙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뭔가 인연 맺는데 매우 숙련되어 있는 스님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좀 낯설어 보이지만 다른 나라 불교는 그런 일들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 다각도로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 3년 전에 지진난 네팔에 갔을 때 절에서 운영하던 학교가 무너졌다고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좀 주고 인연을 맺기 위해서 갔을 때 그 동네 청소년들과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그 절에 살고 있는 어린 스님들과 대중들과 불자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는데, 지금 법문할 때만 저는 법상에 올라가는데 그 티베트 불교는 어른이 오면 법상에 모시고 이렇게 전부들 인사를 드리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그 한 9살쯤 되는 어린 사미가 저에게 봉투 하나 주고 가는 거 얘기 드린 적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봉투만 싹 들고 와서 빼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 달러로 한 1불 정도가 들어있어. 네팔 돈 100루피. 그래서 제가 있는 주머니 다 털어서 대중공양도 냈고, 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간 그 학교 건립기금은 거기 현장에서 주고 왔지만 와가지고
만부를 그 어린 삼위 이름으로 학교 복원하는데 써달라고 더분했다 소리 내가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스님한테 천원 시주하고도 받는 게 10,000,000원이었다. 10,000배. 그런데 그 시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어렸을 때 7, 8살 정도 먹었을 적에 동네 아이들에게 설날 1원짜리 지폐를 갖다 놓고 아이들한테 하나씩 주는데 저 어른들보다 저 큰 집보다도 더 먼저 가가지고 세배할 거라고 줄 서 있는 100명, 200명 동네 아이들을 목격한 것도 저한테는 큰 씨앗이 되었다 그 말이야. 이게 믿고 의지하지 않더라도 그니들이 부처님 도량에 와서 함께 하기를 반복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근이 증장해. 우리들에게는 선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보리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다 그런 말이에요. 진정으로 불교에 귀회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새겨야 돼. 불교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본래가 우리가 선건 착한 사람들인데 물론 불사선 불사학이라고는 하지만 본래 우리 본성은 착합니다. 본성은 착한데 그것이 자기를 가두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뭐 아집과 편견이라고도 하고 이기주의, 에고이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한 것은 마음을 본래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는 우리가 마음을 가두지 않는 데 달려있다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참 자유를 누리는 불자가 되자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참선하고 하는 이런 수행 정진을 위해서는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먼저 배워 지닐 수 있어야 되겠다. 인생을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한다면 당장의 이익을 얻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은 얻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이용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서 가는 것. 요즘 참 어수선합니다. 예? 안암팍으로 어수선해. 그런데 사람은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렬해라고 형상이나 음성 가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에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응? 음성이나 형상으로 평가해갖고 안 되는 것 요즘 목격하고 있잖아요. 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륜성왕도 부처님하고 30 이상 80종호를 같이 가졌는데 전륜성왕도 부처님이냐 하고 금강경에 반문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에? 그래가지고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렬해요. 그와 같이 보고자 하면 불능견렬해. 불가능해. 열애를 보는 것은. 자, 사람들은 모든 것이 덧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권위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번뇌망상이에요. 그런데 그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사제 8정도 12연기 6바라밀 여기에 대한 말씀 사성제 8정도도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번 불교대학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 저는 몇 기예요, 몇 기. 한번 서너 달 불교 공부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도 공부해 놓고는 기수만 따지고 있어. 기수만. 아니요. 그런 걸 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우리 어제도 밥 먹었는데 오늘 또 밥 먹어? 어제도 기도했는데 뭐 오늘 기도해? 내일 또 기도하고. 예불할 적에 뭐 천수경 반야신경 날마다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도 더 했는데 뭘 또 해? 그걸로 마치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까 숨 쉬었는데 뭐 지금 또 숨 쉬어? 평생 숨 쉬었는데 평생 먹었는데 평생 가졌는데 뭘 더 가져?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무상해. 삼법인에 보면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라는 것이 모든 건 덧없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 빼놓고는 다 변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상들인데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안목, 청정한 눈을 가져야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 만약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본성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어떤 것이며 왜 그래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부처님을 뵙고자 하거들랑 자기의 마음에서 집착하지 않으면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있고 또 가둬놓지 않으면 진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 진실로 그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게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시불교의 실천덕목으로 보면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실 때 알아내게 인생은 무상하나니 덧 없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할 때 성인의 도를 구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팔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시불교의 실천덕목은 팔정도예요. 팔정도. 이번에 저 가을학계 공부들 한번 해보십시다. 응?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전, 정념, 정정 이 8가지가 정견 보는 것도 보는 거라 그러고 또 관세음보살의 볼관자도 보는 것이라고 하고 가나선에서 말하는 볼관자도 보는 것이라는데 그런 것도 불교 공부를 하면 보기는 보는 건데 어떤 안목에 보는 것인가. 여기서는 본다는 게 눈으로만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근과 육경과 육식의 작용이 있는데 이것을 12처 18경계라고 그러는데 인식기관이라는 이것이 다 보는 기관이에요. 참기름은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아서 참기름인지 알지 눈으로 봐갖고는 분간이 잘 안 된다. 내가 벌써 20년도 넘었어. 20년 30년 전에 구룡사 막 지어놓고 1층 회관에서 누가 결혼식 한다고 그러는데 봉사자들이 거기다가 결혼식장처럼 꽃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나는 생화인 줄 알았어. 물방울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참 내가 눈이 이제 침침해졌나 그때 내가 놀랬어. 응?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만져봤다니까 좋아대 좋아. 좋아한데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 틀림없는 생화예요. 물방울까지 있더라니까. 그래서 아따 봉사자들이 꽃 조금 더 오래가게 하려고 요거까지 뿌려놨는갑다 싶고 만져봤더니 아이고 천으로 만들어놓은 좋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소리는 귀로 들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냄새는 코로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몸살이 나면요 몸살을 앓습니다. 참 건강하게 잘 살았어. 제가 몇 년 있으면 80이라고 그랬지? 벌써 그 나이가 됐다니까. 30대 초반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그런데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그 한의원에서 땀 흘리는 한약을 줘가지고, 양약과 한약의 차이점, 서양 의학은 열나면 얼음으로 식힌다. 그런데 한약은 몸에서 땀을 배출시켜서 열을 낮춰요. 그래가지고 한약 한 봉지 먹고 말이요, 그냥 땀이 목욕탕에 간 것보다도 더 흘리고 있어. 막 흠뻑 젖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방 러닝사서 이렇게 벗고 하면서 그 땀을 내고 있는데, 보살님들이 원로 대신들이 한 7, 8명은 방에 들어오는 것 같아, 문병으로. 그러니까 내가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걸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이 집을 뒤집어 쓰고 있어서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아, 누가 왔구나 하는데, 또 손을 슬그머니 내밀어 갖고 내 손을 만지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토닥거리는데 손 하나에 손 느낌이 달랐어. 그게 누구였을까? 스님의 모친이었어요. 모친. 와서 목소리는 들려주지 않았지만 내 손을 대여섯 분의 보살님들이 내 손을 잡고 어서 일어나시라고,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데 말없이 내 손을 슬그머니 잡고 있는 손의 느낌은 다른 불자들의 손의 느낌과 달랐어. 그게 왜 그랬을까? 자비심이었을까? 연민심이었을까? 아니면 뭐였을까? 그게 핏줄의 땡김이라고 난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나가실 적에 슬그머니 보니까 보살님도 그 대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목격을 했었다. 그런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제 원시불교에서는 그런 팔정도를 통해서 성인의 도를 구한다고 그러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말해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가 있어. 그러나 앞에서 말한 선정까지, 보시로부터 선정까지는 그것을 오바라밀이라고 하고, 이 다섯 가지가 실천 덕목으로 드러나는 것을 지혜바라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인데, 절대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삼독심에 물든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용락에 죽을 듯이 끓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것은 금생에만 닦아서 지혜가 생긴 게 아니고 다급생에 해왔던 보살 덕목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증작되는 것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는 반야라고도 한다. 그래서 선정 반야와 선정 삼매와 반야 지혜라는 것을 보살도 대승불교에서는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 화엄경 십바라밀에서는 방편이나 원이나 심이나 또 다른 지혜를 보살의 행원이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보리심이 있어야 방편을 드러내. 우리가 부처님 당시부터 사제일, 육제일, 십제일 해놓고 3일기도
일주일 기도, 37일 기도, 49일 기도, 100일 기도 하는 것도 이게 다 방편이에요. 또는 무슨 날 정해놓은 것도 다 방편이야. 그 다음에는 서원의 심이 우리는 있어야 되는, 그래서 보살의 진정한 용기는 보살행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러 불자들에게 8만 장교의 가르침을 사제 8정도 12연기 6바라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설하시게 된 연유는 성문 소승에게는 사제 8정도를 설하고 연각 중승에게는 12연기를 설하고 보살 대승에게는 6바라밀을 설하고 일불승의 경계는 10바라밀로 얘기하면서 사성제 8정도, 성문 소승은 고진멸도가 다 고여. 고는 고여. 뭘 모으는 것도 고여. 멸하는 것도 고여. 도 닦는 것도 고여. 고 아닌겠어.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사성제 8정도는 고가 도여, 집이 도여, 멸이 도여, 도가 도여. 도 아닌 게 없어. 법이 아닌 게 없고 생명 아닌 게 없고 실상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삼승법과 일승교로 이렇게 설하게 되는 이치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4대 육신과 어변에 끄들리는 중생심을 바로 일깨우기 위한 부정적인 가르침, 긍정적인 가르침, 부정과 긍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 그 다음에 대긍정의 가르침, 전에도 한번 제가 들려드렸었습니다. 기실론소, 원효대사가 써놓은 기실론소에 보면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거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평등한 것이다. 공평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하도 오래전에 해놔가지고 그거 오늘 각본에 없는 거 끄집어내려니까 쉽지 않네. 대승 큰 바다와 같이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대승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일으키랴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각자가 일으킨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큰 스님들의 가르침이나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신심을 일으키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일으키는 게 아니고 상대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보교사가 되어야 하고 법사가 되어야 되고 화주가 되어야 되고 시주가 되어야 되고 도감이 되어야 되고 벌자가 되어야 돼. 요즘 법편날 아닌 날도 점심공양하러 내려가 보면 후원에 식당에 불이 100% 다 꺼져 있어. 켜져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거 스위치 아마 주지 스님도 나만큼 스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를걸? 아침 공양하러 내려가면 제가 꼭 극락전에 불을 더 밝혀놓습니다. 이쯤 되면 불자들이 올 시간이 되었다기 때문에 불을 스위치 한두 개만 더 올려놓으면 극락정도 훤해. 이해가 되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법당에 불
다 키워놓고 문 열어놓고 날씨가 쳐서 지났다고 입추 지났다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들바람이 불어와. 그래서 저쪽 쪽문 제가 열어놨어요. 그래놓고도 법당에 막상 들어오니까 많은 불자들이 있어서 더운 기운이 움직이고 있어서 요거 하나 틀어놓으라고 한 거예요. 저 시끄러운 생각 안 드시지요? 저거 시끄러운 생각 들면 안 틀어도 되는 거예요. 계절이 그래. 조금 더 더울 때는 요쪽 틀어놔도 시끄럽다는 생각 안 든다. 근데 다운되니까 더위가 조금 내려가니까 저거 하나 안 틀어도 여러분들은 아무 말 안 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거 하나는 오늘 틀어놓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여러분들 모습에서 보여. 내 눈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12시 다 돼서 공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는 일단 후원 불부터 조정하고 이렇게 몇 개 스위치를 낮춰가지고 한쪽에 불 하나 정도 켜놓고 이쪽에 하나 정도 켜놔서 거기 몇 사람이라도 앉아있는 불자들한테 꼭 손님 왔는데 청소기 가지고 빗자루 가지고 걸레질하고 하는 그런 안악처럼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빨리 가라고 불 끈 거 아니여. 애끼느라고 불 끄는 거지. 그런 거 아닌가요? 어? 전기요금 아마 몇백만 원 갖고는 안 될걸? 8월 달에 전기요금은 아마 700~800만 원? 열에다가 한 1000만 원 나오던데. 거기 건물이 더 크니까. 거기도 내가 살면 덜 나올 거예요. 조금 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댕기면서 우리 수인 스님하고 나오고는 수인 스님도 밖에 외출했다가 오후에 들어오면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거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가면서 불 끌 거 있으면 끄고 킬 거 있으면 키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목격했어. 이해가 되세요? 한 바퀴 쑥 돌아보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그게 주인의 의식 아니면 그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부처님의 팔만장교의 가르침을 선하신 부처님이시면서도 하루는 아란에게 그래요. 보리수 나뭇잎, 승섭화라는 게 보리수 나무예요. 보리수 나뭇잎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꼭 보리수 나무가 가을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도에서는 보리수 나무가 음력으로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2월 보름 무렵에 며칠 사이에 이파리를 떨어뜨리면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을에 잎이 떨어지고 다음에 잎이 솟는데 새순이 돋는데 그렇죠? 근데 인도 같은 데서는 보면은 옷 갈아입는 것을 그대로 옷을 입고 갈아입어. 옷을 입고 잎이 떨어지면서 잎은 새순이 돋는데 그 떨어진 승섭화 보리수 나뭇잎을 하나 들고는 요게 맞냐 저게 맞냐 꼭 너 어머니가 좋냐 너 아버지가 좋냐 하는 비유하고는 달라. 그건 애도 알아. 이파리 하나 손바닥에다 쥐고 요게 많은 이파리냐 큰 보리수 나무에 매달려 있는 나뭇잎이 많냐 어떤 게 많아요? 또 누가 또 무슨 손에 들고 있는 나뭇잎이 또 일미진 중에 함시방처럼 할라 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45년 동안 법을 설한 건 이 손에 있는 나뭇잎만큼이고 내가 설하지 못한 법은 저 큰
몇백 년 된 보리수 나뭇잎에 매달려 있는 나뭇잎보다 더 많다. 내가 설한 건 여기 있는 요것보다도 적고 설하지 못한 건 저 나뭇잎보다 많다. 그건 뭐예요? 하나도 헛된 말은 한 게 없다는 것을 표상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행정지를 하는 목적은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용해서 내 마음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장애 있는 곳에서 도를 구하자고 하는 보왕삼매론처럼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가두지 마세요. 붙들고 있지 마세요. 에? 왜 대답들을 안 해요? 거기에 뭐 가둔지도 모르고 붙들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번뇌 망상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라는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이 방해받지 않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되면 우리들 마음을 성숙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수행정진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원동력, 자양분이 거기서부터 드러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예를 든다면 나에게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집세기 장수고 하나는 우비 장수다. 어머니는 평생 눈이 짓물르도록 마르지 않고 있어. 왜냐하면 날이 좋은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고 궂은 날이 있으면 날 좋은 날도 있는데 어머니 생각은 비가 오면 아이고 우리 아들 집세기 안 팔려서 어찌야. 또 날이 청명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작은 아들 우비 안 팔려서 어찌야 하고 극과 극의 생각이 어머니 눈을 짓무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처님이 목격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 날 좋은 날은 집세기 잘 팔리겠네. 날 굳은 날은 우비 잘 팔리겠네 하면 늘 좋은 날인데 호시절인데 어쩌서 그렇게 뒤집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가 하고는 그분은 보름도 안 돼갖고 눈이 다 짓물른 게 나았다네. 우리 눈병 들어보면 아무리 눈이 빨리 나와도 일주일 가는데 그 눈이 나을 때쯤은 되면 옆눈이 또 아프다? 그게 가족이고 구성원이고 한 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 불자들한테 드린 말씀은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않더라도 그러한 인연만 지어도 선근이 증작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참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초하루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